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노력은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보다는 잘 나가지 못해도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기기 전에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예?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는데 또 독일을 우리가 이겼는데 사실 그 전만 해도 사실 여러분 사실 운동은 운동인데 뭐 못하니까 뭐 군면제한 거 박탈하자, 이민 보내자, 어떤 사람은 또 사형하자. 여러분 저 설교 잘못하면 사형시킬 겁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형제들 군대에서 축구했죠. 군대에서 하는 축구는 뭡니까? 군데스리가라고. 분데스리가 유사품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군데스리가에서 뛰어보면은 이게 무슨 TV에서 보던 것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유도하던 형제가 경기를 하는데 막 코치가 욕을 하는 거야. 자식 뭐 옆에서 돌려가지고 뒤로 후려쳐니까 듣다가 네가 하라 임마. 직접 말은 안 했는데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지금 그게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후배 중에 그 멕시코 선교사 하는 애가 있는데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밥 먹자. 그런데 문자 온 김에 제가 물어봤죠. 진짜 멕시코에서는 이번에 한국 사람들 독일 이겼다고 가면 밥 그냥 주고 술 그냥 주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된대. 코리아노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된대. 지금 같으면 선교할 만하대. 다 먹힌대. 지금은 다 먹힌대. 뭘 하든 먹힌대. 한국 사람이 선교를 하든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다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잠시죠. 또 이제 상황이라는 건 또 계속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들 노력을 해요. 축구 선수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우리 세진이 형님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붙기 전에? 7, 8시간 해도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7, 8시간 자고 또 팀 모임하고 주일날은 예배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교회 근처에 어떤 식당 보니까 24시간 영업이래. 그거 보면서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동시에 얼마나 피곤할까 저분들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인가. 안타까움이 들던데요. 안타까움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잠언에 보면은 악한 자도 때에 맞게 만드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 선한 자, 어떤 직분, 어떤 직위, 어떤 동네 모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주관하신대요.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다 각본 짜여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각본 짜여 있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각본 짜여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떨어지는 것도 각본 짜여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기적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짜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정권 중에 세 가지 가장 큰 계파들 있죠. 제일로 힘센 계파 세 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태자당. 태자당이 뭐예요? 앞자를 뺐을 거예요. 황태자당이에요. 얘네들 황태자예요. 모택동 등소평같이 원로들 자제예요. 한마디로 황태자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가장 힘이 센 맥락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방이라고 있어요. 장점인 주석이 이렇게 딱 자기들이 심어가지고 딱 상하이방 중에서 센 애들 모아놨어요. 마지막으로 공천당이라고 있어요. 공천당. 공산주의 청년당. 이 사람들은 문화혁명 때 홍위병 출신들 어떻게 보면 하층이었는데 실무자들이 점점 세력을 키웠어요. 후진타오가 대표적이죠. 이런 계파들이 서로 싸우고 밀고 숙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어떤 기업가들 막 어디 도망가고 죽고 사형당하고 지금 난리가 나죠. 서로 죽이고 치고 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온순한 사람을 세우자 하는 게 시진핑이에요. 제일 세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계파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싸우다가 중간 지점을 찾아서 했는데 지금 제일 세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단순히 참여하였느니라. 누가 노력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됩니까?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 청년이 있었죠. 이 아말렉 청년은 상관도 없는데 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여기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화재가 나거나 뭐 지진이 나면은 99%는 다 도로 내려가죠. 근데 1% 정도는 그 틈에 훔쳐가는 놈들이 있대요. 아, 이거 나쁜 놈들이지. 생각해보니까 좋은 기획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지진은 났어요. 뭐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99%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지진 난 틈, 그 화재 난 틈에 들어가가지고 훔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아말렉이 이랬어요. 아말렉 청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사울이 죽여가는데 사울을 보니까 왕이니까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네. 팔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야, 금면류관과 팔에 고리를 딱 뺐어요. 요거를 가지고 도망가면은 야, 한평생 잘 걸렸다. 근데 악한 놈들은 또 생각이 있어요. 잠깐 생각해봐. 이 사울왕의 대적이 누구지? 아, 다윗. 내가 다윗한테 이걸 갖고 가면 얼마나 다윗왕이 나를 칭찬할까? 영의정, 좌의정, 생각만. 아, 내가 듣고 보니까 이때라는 블레셋 장수가 망명해가지고 다윗 옆에 있었는데 아, 걔가 참모총장 3위까지 됐지. 그래, 나도 이번에 기회 한번 잡아보자. 욕심을 가지고 다윗왕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이렇게 망령되이 여겼느냐. 바로 죽여버리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나 그 결말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쉬엄쉬엄 하십시오. 아, 세상에 밥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쉬엄쉬엄 합니까? 똑같아. 쉬엄쉬엄 하세요. 똑같아. 노력 하나하나 똑같아. 4당 5락이나 7당 8락이나 똑같아요. 9당 10락이나 10시간 밑으로만 자요. 나머지 10시간이 넘어가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10시간 밑에만 자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달란트대로, 내 은혜대로. 그렇다면 왜 인간이 하나님 은혜인 걸 알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걸까요? 왜 오버슈팅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탐욕이에요. 여러분 주식가의 대표적인 얘기 있죠. 주식시장은 뭐가 움직여요? 탐욕과 공포. 여러분 세상에 싸움 싸우는 거 보면 다 이거 탐욕과 공포입니다. 왜 싸웁니까? 아, 내가 좀 더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탐욕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그놈의 얼굴을 못 치죠? 치면 경찰서가 아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함부로 고소 못하죠? 그럼 피곤해지니까. 항상 양날의 칼이 있어요. 마음껏 후려쳐가지고 세상에 욕심을 취하고 싶은 탐욕이 있고 반대로 나를 제어하는 공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탐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해서 뭐 유전자 조작도 하고 뭐 사료 같은 거 막 엄하게 만들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우리들이 아토피 생기고 질환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몽골 사람들 맨날 그 야채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맨날 우유 먹고 고기 먹고 맨날 동물성 먹고 저 사람들은 진짜 고지혈증 피떡이 돼 있겠다. 의사들이 조사해보니까 깨끗하대. 고지혈증 없어. 혈압 정상이야. 피 맑어. 여러분보다 더 깨끗해. 눈은 7.0. 눈이 7.0이에요. 이거 뭐 무슨 매예요, 매? 7.0이에요, 7.0. 상수에서 하면 합정까지 보이는 거예요, 합정. 합정에서 여러분 걸어오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몽골 사람이라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소와 양들이 먹고 걔네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일반 나라들은 그래. 닭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때부터 닭장 안에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도 먹어야지, 치킨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거예요.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카센터 한다 그러면은 안 고쳐야 될 부분은 바가지는 최소한 씌우지 말고, 내가 보험을 한다 그러면은 엄하게 계약해가지고 이 사람 평생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뭐 너무 과다 진료하지 말고, 또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쓸데없이 과장 광고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세워주시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내면은 탐욕 때문에 다 힘들어져요. 그 소문이 다 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상문고를 나왔는데, 상문고 옆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오른쪽에 두 학교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즉석 떡볶이 집이 하나 있었어. 고등학교 이제 방과 후에 즉석 떡볶이를 먹어. 근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그래. 아,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하고 라면 사리를 하나 더 넣었다. 그럼 그냥 주면 되는데, 아, 미안하다. 하지만 돈은 내야겠다. 애들은 착하니까 돈을 내요. 아, 아줌마 걱정 안 하세요. 뭐 하나 더 먹죠. 어차피 추가할 건데.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기적으로 애들이 다 알아. 야, 저 아줌마 수법이야. 안 먹는다고 그래.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정직이 최상의 방편이다. 여러분, 저는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각국의 속담집, 명언집, 이건 집에 한두 권씩 쌓아놓고 성경 다음으로 반복해서 읽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가치나 그 경험이나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수천 년간 와가지고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 남들이 많이 하는 건 다 있기 때문에 해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건 다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탐욕스러워서 여러분 다 속일 준비가 돼 있어요. 참, 나도 많이 속아봤습니다. 속아봤어요. 그러나 성도의 태도는 뭡니까?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거, 내가 손해봤지만 원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편법이 있지만은 그냥 정도로 가는 거, 나중에 몇 배를 보상받더라. 몇 배를 보상받더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아말렉 청년처럼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아닙니까? 탐욕 다 버리고 정말 어떤 일 할 때 여러분 좀 충분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은 쓸데없는 건 안 사게 하고, 필요한 거는 완소 아이템은 사게 하고, 오버슈팅 안 하게 하고, 또 먹고 살게 하고, 갈 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형제가 농담조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은 관뒀다는 얘기죠. 저녁 있는 삶, 직장이 없는 삶. 저녁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은데 쓸 돈이 없으니까 저녁은 있는데 할 게 없고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직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직장이 없어졌어. 갑자기 나이 들었는데 또 잘렸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터덜터덜 걸으면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좀 누워있다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아, 밥은 어디서 먹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쟤를 이디오피아인같이 말라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직장을 주세요.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한테 저 간증 들었어요. 옛날에 직장 없을 때 어느 날 너무 고기가 먹고 싶더라.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날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고기를 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 지금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문제점이 뭐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야 될 걸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너무 그거 너무 좋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의 끝판왕이다.
여러분 또 뭐의 끝판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뭐의 끝판왕을 여러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끝판왕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죽임당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간음할 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죠. 근데 밧세바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었어요. 우리야 전쟁터 보내고 뒤로 물러섰잖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심히 악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생명 같지 않게 여기는 거. 여러분 자살이 왜 큰 죄입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내가 나를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살인죄 중에 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가 사라지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 중에 앉아 있다가 누가 죽었다고 쳐요. 여러분 앞에 누가 죽었다고 그럴까? 아이 그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죽었어. 온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죽으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어렸을 때. 막 꼬리를 치면서 다가오고 너무 이뻐요.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딱딱하게 굳어요. 혀는 빠져 있고. 이건 완전 물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아지 한 10몇 년 키우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진짜 모를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동안 내 옆에서 꼬랑지 치고 나한테 안기고 같이 매일같이 숨 쉬면서 같이 자고 재롱 비우던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장난감 누가 써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주섬주섬 죽는데 그 진짜 그 비참하다고. 한번 주워봐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 살 때 돈 중요하죠. 세상 살 때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래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는 생명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 죽었을 때 그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어요. 아브넬 군사령관 망명했는데 요압이 죽였죠. 그래서 같이 통곡하고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5절에 기가 막힌 구절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만난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대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몸이요, 여러분이 누리는 다른 혜택이나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유익하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좋은 옷 사겠다고 혹사시키면서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겠다고 너무 비싼 물건 오버슈팅 하지 마시고. 왜냐? 좋은 음식, 좋은 물건보다 여러분 정신 건강, 여러분의 안정,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고 길이 열리고, 신명기에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장수하고 생명 존중받고 네 앞길이 열린다는 구절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리시고 거동 불편하시고 진짜 똥오줌 다 가려 치워야 드려야 되고 그 부모님을 돌보는 건 은혜를 갚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얘는 진짜 인물이에요. 지체장애 뇌병변 있는 친구를 6년인가 등하교를 시켜주고 밥을 먹여줬대요. 얘 인물 아니에요? 얘 인물? 그래서 얘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거의 만점 받아가지고 걔랑 같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했어요. 동정심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을 알고 걔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걔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여러분 뇌병변 있는 분들 몸은 불편해도 여러분 정신은 진짜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훨씬 똑똑해. 근데 그것도 문제야. 몸이 불편할 뿐이지 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뛰어난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저녁 예배 때 마침 이런 증상 있는 분이 한 번 왔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요청을 해. 근데 저는 알죠. 이분들이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귀 기울여서 드렸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알고서 왔더니 어떤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좀 불편한 곳에 선교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1km 밖에 있는데 거길 좀 가야 되는데 택시 잡기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나는 형제한테 이분 밑에서 식사 대접하고 좀 모셔다 드리라, 아마 아까 형제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지나는 사람,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중시하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 지긋지긋한 놈들 많죠. 아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나도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너무 이상한 사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참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도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해. 여러분도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좀 정상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나마 좀 정상에 있는 게 교회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왜냐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정신이 미쳐 돌아가죠.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복수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번 불쌍히 여겨보세요. 찬송하기 중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예수 안 믿다가 너, 갑자기 북한 말이에요. 안 믿다가 너 곧 지옥 가겠구나. 그 사람 순간적으로 지옥 가고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불쌍해지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중요한 특징이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다들 자기 힘 자랑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탐욕.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알죠? 아합과 이세벨은 왕이고 왕비면 전국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고 왕비면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은 또 왜 더 가지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 포도원이 좀 입지가 좋고 뭐 포도가 송글송글 잘 맺혔나 보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 나는 이 탐욕도 다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못 가져가지고 아합이 등지고 알아 누웠대요. 이거 진짜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중에서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자본이 있으니까 돈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이 없으니까 너무 안 보이는데 자본이 있는 데다가 너무 잘 보이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반응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감옥 가고 또 자기 인생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불쌍. 저는 어제 저녁 밤에 그 세계는 지금 거기에서 베네수엘라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베네수엘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두 가지가 최고였어요. 첫째, 기름값이 없어요. 이거. 기름값이 1,000원이면은 가득 채워요. 지금도 1,000원. 나라에서 통제해서 1,000원. 1,000원이면 가득 채웠어. 또 하나, 미스코리아 제일 많이, 미스코리아 사관학교가 나라 전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사관학교. 그래서 베네수엘라 미인대하면은 경쟁률이 우리 한국 나라 한국의 양궁처럼 치열하고, 나갔다 하면은 우승해서 돌아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갑질하는 사람들 친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기업적으로 나가보니까 기업들이 다 나가버려. 또 잘하는 사람 욕하니까 어떻게 해? 인재들 밖으로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하루에 은행에서 6시간 기다려서 현금 인출해서 몇천 원 빼오면은
돈다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돈다발을 이렇게 가져가서 빵을 2개를 사면은 더 못 사고 그 다음 날 가면은 지폐 한 뭉텅이를 더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전 세계 지금 석유가 제일 많이 있대요.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를 뽑으면 국민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기술자들이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 욕하니까,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회는요, 약자든 강자든 상생해야 돼요. 한쪽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니까. 강자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편하게 누리고 혜택을 받는 거고, 또 약자들은 강자들이 외국 가서 또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예요? 분열의 영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싸우고 있는 거 다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수원의 PC방 얘기 알죠? 동업하였던 분들이에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시간당 500원에 우리는 라면 500원, 원가도 안 돼. 옆에서 그래. 우리 시간당 300원, 라면은 300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니네 망할 때까지 우리 PC방 공짜. 이거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김홍신 씨가 이런 고백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보려고 술도 마셨고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원망을 가셔낼 수는 없더군요. 내 속을 뒤흔든 사람은 지금 좀 쿨쿨 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들기 위해 삼킨 수면제는 내 몸의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며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리라. 작가니까 말도 잘해. 작가니까 말도 잘해요. 우리 같으면 아이 밤새 내 영혼의 쓰레기를 퍼담았으니 내게서 악취가 진동할 테고 마음마저 병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있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죽어서도 심판하고 지금도 심판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사람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건져내려고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사명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선수들 누가 지금 제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들까요? 메시랑 호나우두야. 얘네 둘은 지금 미치고 팔짝 뛰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2명. 메시, 호날두. 자기만 잘하면 뭐해? 팀이 떨어지는데. 둘 다 이제 30대의 마지막이에요. 기회 없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메시고 호날두고 능력이 있어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으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잠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가는 거, 선교 1번 하고 2번 하다 가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평생 따지면 몇 번이나 가겠어요? 네? 몇 번이나 헌신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겠는데 우리 노력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월 첫 주부터 노력 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7월 첫날 메시지가 노력 좀 하지 말. 네? 이제 노력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노력 좀 그만하고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좀 싸워주세요. 저는 하나님 일만 할게요. 저는 예배 드릴게요. 저의 마음은 분노 있는 사람보다는 옆에 연약한 양떼를 돌아볼게요. 내 마음은 세상의 복잡한 생각보다는 이번에 선교하고 온 그 선교지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 주실지 기도할게요. 저 여러분, 오늘 주보에 뒤에 제가 갔던 교회 나왔는데 너무 팀원들하고 감동했어. 세상에 5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재작년에 목사님 3명 있고 목사님 암 있어가지고 우리 회 대접하는데 밥도 못 드시고 사모님 막 얼굴 부어있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기적 아니에요, 기적?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력만 하고 나머지 인생 온전히 의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